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어서요. 본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12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입에 발린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에 발린 말이라는 말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제일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읽었던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게 돼서 우리의 갈 길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오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 전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 꼭 그래 주십시오. 만약에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혹은 좋지 않은 말씀이든 상관하지 않고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했었더라면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정말 회개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 전체가 모두 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도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입에 발린 믿음은 아니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큰일 났습니다. 어떤 큰일이 났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 그다랴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였어요. 큰일 났죠. 물론 거기 행순하는 사람들 80명을 죽인 것도 있지만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총독을 죽인 것도 문제지만 자기 나라 바벨론의 병사를 죽였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죽인 이스마엘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기억나죠? 도망갔어요.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놈은 지금 도망가서 없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총독이 죽었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죠. 더군다나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병사가 죽었던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죽인 사람은 없지. 지금 어떻게 되게 생긴 거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전문 용어로 덤탱이 쓰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 상황이 지금 이러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막다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전했던, 그리고 예레미야 말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를게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거죠. 나 원래 나를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하던 사람이야.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래 주십시오.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100점. 네.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죠. 어때요?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어디 하나 남으라 할 것 없이 아주 잘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0일 후에 아마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10일 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들을 해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거지.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있으라 그런다. 너희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지금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대로 하죠. 원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걸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17절 42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애굽으로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22절 같이 또 22절 한 번 더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애굽으로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까요? 그걸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건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 안 생기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너희들 생각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를 가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봐야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할 거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안 들으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죠? 그 얘기가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뭐 하겠다 그랬어요? 순종하겠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3장 보세요.
43장 2절 보세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호사의 아들 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안 읽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예레미야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의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은 진짜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린 말. 무슨 얘기? 입에 발린 말이 뜻이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 좋게 꾸며서 하는 말. 그게 입에 발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듣기 좋게, 예레미야가 듣기 좋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려고 그냥 꾸며서 한 말이지 자기의 마음이 전혀 있었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답정너라 그런다 그래요. 답정너. 뭐죠? 답은 정해놓고 너는 그냥 동의만 해라, 대답만 해라. 그래서 답정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은 답정너라는 게 뭔지를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라는 말은 뭐죠? 나의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진짜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말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에 동의를 해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라도요. 그게 아니야. 혹시 아니야 나는 네 생각을 진짜 물어봤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내 기분이 나빠질 거야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옛날로 돌아가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돌아가서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생각에 맞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뭐라 그러죠? 답정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답정너인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의견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예쁘게 꾸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 이러면 들어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그걸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만행이 자주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저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우리 유튜브는 잘 안 보니까 엄마 손길이 먹고 싶어. 맘스터치예요. 맘스터치.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왜 물어본 거야? 뭘 먹고 싶은지 왜 물어본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왜 맨날 똑같은 걸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왜 똑같은 걸 먹고 싶어 하냐요. 왜 똑같은 걸 먹고 싶은 게 죄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야죠.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맘스터치는 안 돼. 그거 말고 다른 걸 먹을 거 얘기를 해봐. 이랬어야지. 근데 말하긴 뭐라고 말해요? 뭐 먹고 싶어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입에 발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입에 발린 말을 하냐고요? 진짜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속상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애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야 그게 진짜 정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예쁘게 포장해요. 어떻게? 입에 발린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말하면 안 듣죠.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러는 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러는 것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1000번 기도를 하고 100번 1000번 말씀을 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답정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답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후배들을 만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후배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항상 제가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배님, 제가 선배님에게 좀 상담을, 선배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하도 겪으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네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야? 아니면 진짜 내 얘기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선배님, 선배님 의견을 물어보러 왔지 뭐 제 의견을 선배님이 동의해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나 진짜 내 얘기를 너한테 해도 돼? 내 진짜 생각을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러면 네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이 상황에 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제가 진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역시 답정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게 누구냐면요.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여러분 성경 안 찾아보겠지만 열왕기상서 22장에 보면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400인 선지자는 다 이긴다 그래. 근데 한 사람 남았는데 누구냐면 그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상한 소리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미가야를 부를 때 이 미가야를 불러가는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래요? 그냥 이긴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긴다고 했으니 당신만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불러요? 답을 이미 정해놓는데 뭐하러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재밌어요. 미가야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서 그 답을 얘기했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래? 정확한 얘기를 해봐. 그래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정확한 얘기를 해줘요?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하나님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그래요? 아니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답정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렇게 답정너였던 사람 한 사람 또 있죠. 누구죠?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어때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모압의 왕이 나한테 막 선물이랑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민수기 22장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니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거절당한 발람 왕이 야 왜 거절당했지?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왜 거절했지? 그리고 그 발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요번에는 아주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이 가져가라. 그렇게 가져갔더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죠. 성경 여러분 제가 오늘 안 찾아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요구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발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놨죠. 무슨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발람 선지자나 아합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의해달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로 6절 말씀만 여러분 잘라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의 진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입에 발린 말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심지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안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먼저 안 하고 뭐부터 지적하는지 아세요? 누가 선하다고 했더냐?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한 건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 이렇게 위선적인 말,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말을 할까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에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입에 발린 말이 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났었잖아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꼭 전화를 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저를 뭘 안다고 존경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당황하시더라고요.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진짜 존경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되게 훌륭하신 것 같고 제가 훌륭한지 안 한지 잠깐 얘기하고 어떻게 훌륭한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거는 저를 조금 더 안 다음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잘 모르시고 제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 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 그래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으면 신천지에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존경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죠? 이렇게 미사여구 혹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왜냐면요, TV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TV에서 우리에게 입에 발린 말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요즘. 특히. 어디서요? 청문회장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존경도 안 하면서. 그죠?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데 말 끊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가 또 할 땐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존경도 안 하면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삶 속에 뭐가 있냐면요, 가식, 외식, 위선,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믿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중앙에 서서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해요? 저 세리보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거 뭐라 그래요? 야 이 위선, 야 이 외식쟁이야,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나의 어떤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입에 발린 얘기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에 세워놓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렇게 가볍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위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위선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왜 이런 입에 발린 말을 우리의 삶 속에 하게 되냐면 감정적인 나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진짜 그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뭔지 아세요? 쉽게 예가 뭔지 아세요? 이런 예가 뭐죠?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건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이 제자들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있잖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베드로가 그래도 나를 열심히 따르려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대문자 T라고요. 예?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안 버릴 것 같아? 너 그게 감정적인 입에 발린 말인데 이 얘기예요. 너 지금 감정적인 말이야. 너 할 수 없는데 한다고 너 생각만 하는 거야. 너가 위선적이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베드로야. 근데 있잖아 너 그거 못해. 너 그거 못하는데 한다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35절 같이 읽죠.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는 안 버릴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퀴즈를 내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여기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모든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 아니죠. 성경 내용을 보면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삐져가지고 나갔죠. 11명, 11명 제자가 모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입에 발린 말, 이 결국은 입에 발린 말이 됐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제가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바퀴벌레처럼 도망갔다 그랬어요. 밤에 여러분
바퀴벌레 있는 집에 가보세요. 불을 딱 켜면요, 불이 켜자마자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도망가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망갔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한 얘기는 뭐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있었으나 결국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했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어떤 말이었어요? 입에 발린 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 말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예? 저한테 뭐 잘생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립서비스 중에 최악의 립서비스잖아요. 동의할 수 없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것을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요, 감정적 동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 동의 혹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점짜리 얘기했죠. 말씀하시옵소서,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좋든지 아니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죠. 그들은 지식적으로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 정도 가지고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뭐가 뒤따라야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면 난 끝까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은 아니었을지라도 이건 뭐죠? 그냥 감정적인 동의였던 거예요. 감정적인 동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이찬수 목사님 그 예화 중에 제일 제가 웃겼던 거가 그거잖아요. 학생이 부흥회 가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찬송 틀어놓고 기도, 통성 기도하는데 막 쥐야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걔한테 물어봤대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나 잘 몰라요. 그랬대잖아요. 그거 뭐예요? 감정적인 동의예요. 그때 당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뭔진 잘 몰라도 그런 거 같다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던 거죠? 감정적인 동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입에 발린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감정적인 동의나 혹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지식을 말하는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야 되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입에 발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나의 그 말의 지식이 진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두들겨 패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입에 발린 말에 대한 우리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감정적인 동의가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적인 동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냉철한 이성과 합쳐져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냉철한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 혹은 동의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냉철한 기준으로 이게 다스려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잘못된 교회에 가서 아니면 잘못된 이단에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법정 스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라는 표현을 그때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많이 공감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그 신부님 나오시는 카톨릭 신부님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인 게 10번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내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비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나의 감정에 뭔가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인본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감정적인 종교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데 집중해요. 마이크에 집중하고 조명에 집중하고 음악에 집중하고. 왜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제가 아예 부정하진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 믿음으로 이끌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냉철한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디에 가면 은혜가 된다. 저는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오면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분위기가 갖춰지고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은혜일 수 있지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은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하면 더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더 잘해주고요, 거기 가면 더 사랑이 넘치고요, 거긴 갈 때 뭐 또 먹을 거나 이런 것도 싸줘요. 거기는 그냥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동의가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뭐에 의해 통제되어야 돼요?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의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면 그건 뭐죠? 그냥 감정적인 동의였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었던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믿음이죠?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히 받아들여서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네. 이게 믿음이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죠? 나의 삶으로 나타나져요. 그냥 동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동의가 되어서 나타나져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전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가 걱정되는 그거예요. 심히 걱정되는 건 자기 감정적인 동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삶으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결국은 지 맘대로 할 거면서. 혹은 자기 감정적인 동의가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아. 제자들처럼 죽겠습니다. 죽긴 뭘 죽어. 반나절도 안 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입에 발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걷어지면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지식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제가 너무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알면 하라고요. 하는 게 행위 구원인 것 같아가지고 겁난다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알면 하는 겁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데 믿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오늘 봤던 이 사람들 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한 자들이. 성경에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알긴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든지 아니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지. 그게 내 삶으로 실천될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세요? 가고 싶은데 안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랐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뭐예요? 감정적인 동의. 아, 내가 너무 좋아. 너무 느껴졌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느낀 게 하나님 말씀과 맞을 때 그 감정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으로 뭔가 느끼긴 느꼈어. 진짜 느꼈어. 근데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야 그게 내 삶의 기준으로 정확히 서서 내 삶으로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입에 발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착각하며 살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삶으로 나타냅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냥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적으로 동의돼요? 막 너무 은혜가 받아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오늘은 눈물이 안 나죠. 눈물이 쏙 들어가죠. 예? 저는 이런 말에 여러분이 더 눈물이 흘려야 진짜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왜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은혜는 나의 감정과 동의되는 이야기할 때만 은혜가 되지 나의 감정과 반하는 얘기가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눈물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다윗은 언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얘기할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은혜를 다윗이 언제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받았을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다윗보다 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걸 지적받을 때마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말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한 내 감정과 반하는 이야기가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던 이 이스라엘 오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돌아보고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입에 발린 말을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로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만 나타날 때에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단번에 안 되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번에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의 동의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올바른 믿음을 깨닫게 되고 그게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에 발린 말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동의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입에 발린 얘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자란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봤던 성경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입에 발린 말이 믿음의 전부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것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라 이야기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교만과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것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그와 같은 입에 발린 믿음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감정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점검되어지며 삶으로 온전히 나타날 때에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 말로 끝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감정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올바른 믿음이 입에 바른 말로 끝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올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